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41년 전 우리 복지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지난번 호주에서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호주 현지 교회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선교사님인데 현지 교회 담임 목사예요. 연애 때문에 잠깐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숭의교회 출신이에요. 오니까 복지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숭의교회 내가 다닐 때 있었던 복지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인가? 근데 옆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지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고 목양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에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지교회가 이 복지교회라고.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연약한 교회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사 좀 더 성장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수백 명의 영혼이 하나님을 천송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41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지, 교인다운 교인이 돼야지, 이런 야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또 교인다운 교인으로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답다, 군인답다, 검사답다. 경찰은 잘못한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인데 잘못한 사람 볼 때마다 용서해주고 봐준다면 경찰의 본분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군인답다, 가수답다, 검사답다, 변호사답다,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며 그 특징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가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으로 인하여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진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안디옥 도시에 몇 사람이 왔던 것이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부유한 도시였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정식 시민은 30%였고 70%가 노예로 구성된 도시였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시민들이었기에 선교에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에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복음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안 믿을 것 같았던 안디옥 시민들이 전도자들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본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으니 담임 목사 한 사람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열심으로 목회하는데 너무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팀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훈련받기 1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6년 동안 바울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16년 훈련이 끝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함께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또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서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럴 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사모하며 그리고 모델로 삼는 이유는 그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며 세계 선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크다고 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방 지역에 태어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이 교회가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기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며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에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1절 초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따라 하십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수님은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지식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한 것을 세미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핵심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감리교회를 대동시키며 그리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그의 마음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의 삶도 변화가 일어났으며 영국 사회도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이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복음이 부활입니다. 복음이 승천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설교 속에 예수님의 강물을 이루어야 되며 십자가가 강물을 이루어야 되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승천이 늘 강론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에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된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잘해요. 돈 있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끼리, 지식이 있는 사람끼리, 이런 끼리끼리의 모임을 잘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을 갖더라도 결국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구성된 모습을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번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이름만 보아도 지금 한 계층의 사람이 아닙니다.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바나바는 유대 사람입니다. 사울도 유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헤롯 왕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릴 때부터 자라난 사람을 가리켜 어렸을 때부터 교제했는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궁전에서 왕족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지금 교사들만 보아도 유대인, 흑인, 그리고 왕족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섞여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평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흑인도 있었을 것이고 백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뭐 때문에 하나가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차별 때문에, 계층차별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에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복음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며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오는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돈 없는 사람들 많이 오는 곳도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 많이 오는 곳도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들 많이 오는 곳도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하십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가 와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나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 누구나가 와서 하나님의 성령불을 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이며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따라 하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원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큼 최선을 다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금식하면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얼마나 예배가 사모되어지면, 얼마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얼마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했으면 금식하며 예배에 참석했을까?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금식은 고사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신뢰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크게 여깁니다. 얼마나 예배를 크게 여깁니까? 시간 남으니까?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부터, 아무리 나에게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부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 예배하는 자들. 우리 교회가 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오후 예배도 살아나야 됩니다. 3일 예배도 살아나야 됩니다. 속회 예배도 살아나야 됩니다. 모든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구나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배 한 시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시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도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대요. 예배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다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교인다운 교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 예배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크게 여기세요.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고 예배 속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어떤 감화를 주실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이 달라요. 달라요. 언제 끝나지?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제 말이면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빨리 안 할수록 좋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네 번째로 성령이 주인되는 교회. 따라 하십니다. 성령이 주인되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이것은 안디옥 교회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따라 하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할렐루야. 내 속에 오셔서 감동 주시고, 내 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내 속에 오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내 속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내 속에 오셔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하고 은혜의 말씀들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교인다운 교인이 되며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하죠. 기쁘죠. 교회가 좋죠. 목사님 사랑하고 싶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요. 전도하고 싶지요. 기도하고 싶지요. 이게 다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내 안에 있으면 감사 잃어버립니다. 원망 나옵니다. 불평 나옵니다. 시기 나옵니다. 질투 나옵니다. 정죄가 나옵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마귀가 지금 주인되고 있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님 팔아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려야 되느냐? 악한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넣을 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밀어내버린다 이 말이지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따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요 기도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시 잠자있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식하던 성령께서 활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주인된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령이 주인된 교회,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령의 주인이십니다. 왜 근데 그래요? 왜 그래요까지 물어보세요. 왜 그래요? 근데 성령의 주인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성령의 주인인데 벌써 지금 누군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결정에 즉각 순종하는 교회.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결정에 즉각 순종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해요.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삶에서 말씀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거렸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함으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나가는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 교회였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한참 부흥하고 재밌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힘을 합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말 교회가 너무 재미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윤양기 목사님이 그 전에 이런 노래 불렀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안디옥 교회는 어떡하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성령의 결정에 무엇을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따라하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결정할 땐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서도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믿음이 없고 순종할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면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형편과 사정 속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수 없는 형편이지만 기도하니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내면 안디옥 교회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무너졌습니다. 더 부흥하고 더 사명을 감당하며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며,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고점의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거든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아멘 하십시오.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 앞에서는 예가 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고 교인다운 교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